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맨 앞에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것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현장에서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많이 들었던 질문이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 본 적이 있냐? 이 질문을 많이 받아봤고 또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냐?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것에 앞서서 우리는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나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니까 보통 사람들이 은혜 하면은요 뭔가 마음에 감동받은 거 이거 은혜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뭐냐?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제가 스스로 내린 정의는 뭐냐면요. 이 은혜는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왜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냐?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해요. 또 두 번째로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방황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는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한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 다음에 하나님 또 주시는 은혜가 뭐냐? 우리 인생을 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거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행복하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불행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내가 원하는 행복이 오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자아자 파이팅 나는 할 수 있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 할 수 있대요. 그게 바로 착각이죠.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고요. 생각이 병들었고요. 그 삶이 무너졌고요. 육신이 병들었다는 사실.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 공부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데 여기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팔 부러지면 병원 가서 이어 붙이면 되지만 마음이 망가지면 어디 가서 어떻게 치유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약 먹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누가 옆에서 위로해 준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어떤 기구한 아주머니의 인생사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분이 저기 남원에 그 미스 춘향 진인지 미스 춘향 선인지 아무튼 엄청 이쁜 아가씨라. 이 아가씨가 얼마나 자기를 잘 가꿨겠습니까? 미인대에 나가서 입상할 정도면, 그쵸?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예쁘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어떤 좋은 남자한테 결혼을 갔는데 이 남자가 알고 보니까 알코올만 들어가면 사람을 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아가씨가 그냥 맨날 두들겨 맞은 거예요, 이 남편한테. 그래가지고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하고 이제 몇 년 동안은 혼자 살다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너무 자상하고 착하고 성품도 괜찮고. 근데 결혼하고 살고 보니까 한 3개월 지나니까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본색? 술만 들어가면 이 사람도 또 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맞다가 진짜 인생 너무 기구하다. 그래가지고 또 이혼을 했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 번째 남자를 만난 거예요. 너무 괜찮아, 사람이. 자기한테 너무 잘 대해주고 자상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어떤 놈이었을까요? 또 술만 들어가면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만 들어갔다 하면 패는 남자를 3번 연속 3아웃 당한 거예요. 3아웃. 그래가지고 인생에 시름이 깊어져가지고 머리라도 말아야 되겠다 해서 미용실에 가서 앉아있는데 미용실 사장님이 예수 믿는 분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가씨를 보니까 얼굴이 죽었어. 너무 이쁜데 얼굴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아가씨 뭐 근심 있어?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그냥 막 우는 거예요. 내 인생 못 살겠어요 이러면서. 자기 얼굴 이쁘고 몸매도 좋고 괜찮으니까 멋진 남자 만나가지고 진짜 멋있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3번 연속 술만 들어갔으면 패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혼을 3번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요 결혼할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미용실 하는 사장님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야 진짜 인생 참 기구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내가 아무리 가꾸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보려 한들 안 되는 겁니다. 이 인생이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행이 오기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심이 오기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건과 사고가 터지기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팔자 사납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원하는 도적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 도적의 이름이 뭐냐? 바로 사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과는 별개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먹고 무너뜨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인생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아주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한테 부끄러움은 없었던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완전 시골 깡촌에 살았는데 그래도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도시에 있는 아주 좋은 고등학교를 갔어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냐면 1년에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라고 하잖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를 1년에 60명씩 보내는 그런 고등학교였어요. 공부를 진짜 잘하는 학생들이 오는 그런 고등학교였고 제가 경기도 안성 살았는데
경기도 안성에 사는 학생들만 오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그 주변에 수원, 평택, 용인 이런 데서도 유학으로 오는 그런 고등학교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고등학교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게 자랑거리였거든요. 우리 아들. 그 고등학교 이름이 안법고등학교인데 안법고등학교. 그리고 50명만 뽑아서 따로 공부시키는 우등반이 있어요. 제가 그 우등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깨 뽕이 이만큼 올라왔어. 제가 우등반 들어가는데 우리 아들 안법 우등반이야 막 이러면서. 네. 근데 수능은 조금 못 쳐가지고 제가 중앙대학교 갔거든요. 원래는 그보다 더 높은 대학을 원했었는데 수능 점수가 좀 낮게 나와가지고 중앙대학을 갔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뭐 굉장히 만족하셨어요. 그랬던 제가 게임 중독이라는 거에 탁 걸려가지고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한 번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요 진짜 대학 잘 나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열심히 노력만 하면 공부도 어느 정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더니 성적도 나오고 했으니까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래도 사회에서도 인정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한순간에 인생 나락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뒷목 잡고 쓰러지셨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제가 아들로서 어머니를 실망시켜드렸던 그때로부터 10년 가까운 세월을 어머니의 근심거리로 살았습니다. 네, 진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인생 그렇게 될 줄 몰랐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될 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런 와중에 저희 아버지 사업까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아버지 사업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아버님 두 분이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내셨거든요.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 인생을 붙잡아 주셨던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었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됐을까?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런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들, 너 혹시 그거 알아? 이러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녁마다 그 시골 깡촌 가로등도 없는 그 저녁 밤거리를요, 그 새까맣게 어두운 그 저녁 밤거리를 밤새 돌아다니다가 새벽에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 식사 마친 다음에 시부모님 다 주무시고 집안 청소 다 끝내고 나면 이제 자야 되잖아요. 근데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공허하고 너무 힘들어서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밤새 돌아다니다가 새벽 밥 지을 때 들어와서 밥을 지으신 거예요. 근데 밥 짓고 나면은 시골은요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5시 반이면 밥 먹고 6시면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동안을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사신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답답함을 어디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정처 없이 막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들은 나락 가고 아버지 사업은 망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끔찍해요. 그것만 생각하면. 만약에 나의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네. 여러분들 인생이요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최선 다하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도적의 역사가 있거든요. 살인마, 거짓말장이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천하를 꿰는 자,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는 자가 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도적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누리지 못한다. 그거 진짜 여러분들 위험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흑암은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흑암은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사단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 십자가 위에서 흑암의 권세를 깨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지키시고 강건하게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무너졌던 제 인생 하나님이 목사가 되게 하셨잖아요.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하나님한테 그런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인물이 그리도 없습니까? 가진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뭐 실력이 있나, 뭐 배경이 좋나? 아니 하나님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저를 왜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인물이 그토록 없습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물어봤던 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무너졌던 자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아무리 실패자에 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교회 가면 뭐 떡이 나오냐, 뭐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저 예수 믿는 것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세상에요. 그 사람들 뭐 모르는 거냐? 인생을 무너뜨리는 도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도적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뭐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찾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찾으면요, 그때부터는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죠? 뭔가 인생의 확신과 그 다음에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요,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거니와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가치와 목표를 찾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노아라는 사람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세상에 죄가 가득함을 보시고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겠다라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전 지구를 홍수로 덮어버리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 노아라는 사람과 노아의 가족 해가지고 이 노아의 가문만 살아남게 되는데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 주시고 뭐 하게 하셨냐면 방주, 즉 큰 배를 만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를 만들고 노아의 가족들은 배 속에 들어가서 큰 홍수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됐는데, 노아가 이 배를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 아세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최소 70년에서 최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를 70년 동안 만드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일을 70년 동안 하라 그런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노아는요, 이 일을 했습니다. 70년, 무려 70년 동안이나. 세상 사람들은요, 노아를 굉장히 손가락질하고 욕했겠죠. 어이구, 저 바보, 70년째 배만 만들고 있어. 비는 오지도 않고 홍수는 나올 어떤 뭐 건덕지도 없는데 저 바보 저거 저러고 있네. 하나님이 만들으라 그랬대, 저 바보,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어이구, 저 등신들, 예수쟁이들, 교회 다니는 것들 하면서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주일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옆구리에다 성경책 끼고 가는 사람도 보면 배알이 꼴려가지고 저 등신들 이랬다고. 그죠? 이 좋은 날 산으로 들러 놀러 가야지 뭐 한다고 저기 가가지고 저러고 있냐. 그리고요, 저는요, 그런 게 막 이해 안 돼서 막 쥐야 하면서 이러면 기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다 미친놈처럼 보이고 막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비난과 괄시 속에서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 속에서 우리 이 예배 인생, 말씀 인생, 전도 인생을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게 나에게 가치로 발견되거든요. 그거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지금은요,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 꼬드기고 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있다니까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인생의 참된 가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과연 뭐 하고 있을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는 그런 인생 됐겠죠.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한 채 이 도적의 역사 속에서, 사단의 역사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인생, 삶과 육신이 무너진 인생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가치를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인생을 바로 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구원의 축복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세울 수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찾을 수 없었던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자리가 어디냐? 그게 바로 예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렇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 기도 속에서 현장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 가지 단어는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현장. 이 속에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넉넉하게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인생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토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됐을까요? 존재가 됐을까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로서 우리는요,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도 영적 행위는 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은 영적 행위를 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동물들과 다르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을 충만히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생은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였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였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함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새가족에 처음 오신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가 있음도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어떤 사단과 귀신의 존재들이 있음도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겁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존재인데 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를 지은 모습하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다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그렇게 다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이과 말씀을 잠깐 같이 볼게요.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 자체가 바뀌어버린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것을 근본적 문제라고 합니다. 즉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선악과 언약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시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너희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왜 주셨냐고요? 주신 이유는 먼저 타락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먼저 타락한 존재 이름이 바로 사단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이 하늘에서 타락한 존재거든요. 근데 땅에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분을 내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고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이.
그래가지고 분을 내어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맞서 싸우고 있다라고 20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짓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무너뜨릴 존재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 그러니까 그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지지 말라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선악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골탕 먹이려고 주신 게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지키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잊지 말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사단의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지키심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지 우리를 뭐 골탕 먹여가지고 뭐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뭐 인생 저주받고 뭐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주신 목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위치에 두십니다. 동산 중앙에 뒀다는 건 뭐예요? 삶의 중심에다가 선악과를 두셨다는 것이고 늘 보이는 자리에다가 하나님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인간이 타락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인 존재가 바로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로 한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28장 17절과 이사야서 14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데 어떤 교만한 마음이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 인간들의 찬송과 찬양받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 대신에.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였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타락하여 사단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그 사단은 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사단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사단을 만든 게 아니라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타락한 겁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땅으로 내쫓기게 되었다 말씀하시고 이 땅으로 내쫓긴 사단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유혹당하지 않도록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가 세워두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키시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됐는데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단의 말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거든요. 그랬더니 6절에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유혹하기 전까지는요. 그 나무를 볼 때 야 저거 따먹으면 큰일 나.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 이렇게 나무가 보였거든요. 근데 사단이 유혹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열매가 어떻게 보이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완전히 유혹당해 버린 거죠. 하와가.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건 자체를 불순종이라고 하고 불신앙이라고 하고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요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원죄로 인하여서 인생의 가장 큰 축복도 잃어버리고 가장 큰 재앙이 임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고 하고요. 성경은 이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것 그 자체를 사망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사망 가운데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았던 거죠. 그렇다면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요, 마음을 가진 존재요,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무너져요. 육신이 무너지면 마음도 병들고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그곳이 다른 쪽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배경, 이 사단이라고 하는 도적에게 사로잡힌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 육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장이 살인자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이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쟁이와 살인자와 소속이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통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 사단을 두고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도적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된 겁니다.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 이 사단에게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또한 이 계시록 12장 9절은 이 사단을 두고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복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도적놈, 천하를 꿰는 자, 거짓말장이, 살인마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즉 영적인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과 실패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무너짐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무너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조건과 상관이 없이, 환경과 상관이 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마음이 우울한 건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 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뭐가 아까워서 네가 마음이 무너졌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조건과 상관이 없이, 환경과 상관이 없이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영적인 어마어마한 실패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도 열심히 벌어보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인생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는데 마음이 자꾸 무너져. 이게 왜 이러지? 왜 자꾸 마음이 무너지지? 왜 자꾸 슬픔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왜 자꾸 자살 충동이 오지? 아무리 답을 찾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해 본 들 되겠습니까? 약을 먹은 들 되겠습니까? 제가 약을 세게 먹는 분들 만나봤거든요. 그분들 특징이 뭐냐? 혼이 나가 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와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해서 가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약이 이만큼 들어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약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요, 그 사람을요, 잠재우는 거예요, 계속. 안 그러면 막 분노를 표출하고, 안 그러면 막 해대니까 약으로 눌러놓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건 치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눌러놓지 않으면은 여러 사람이 힘들어지니까 그냥 잠재워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 만나보잖아요.
전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한 반쯤 잠에 취해 있는 사람 같아. 아무리 의사에게 여러분들 소통해보고요. 약을 얻어먹은들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마음의 무너짐이.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너무 중요한 근본적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이래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 영혼이 잘 되어주는 축복 자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부터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배경을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마음과 생각의 무너짐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악몽으로 환상으로 환청으로 망상으로 그렇죠? 조현병과 같은 노이로제 스트레스 속에서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부어라 마셔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 술이라도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박 같은 거 해가지고 막 한탕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라도 안 하면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도 무너지고 그 육신도 무너질 수밖에요. 무엇인가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랑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그렇죠? 약물에 집착하고 무엇인가에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술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마음도 생각도 무너지고 삶도 육신도 무너지고 살아갈 의지도 힘도 용기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합니까? 살아갈 이유가 없으니까. 아니 뭐 숨 쉴 구멍이라도 있어야지 살죠. 여러분들. 마음도 불행해 죽겠는데 인생도 안 되고 사람들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렇게 폐가를 저녁에 탐방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유튜브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생방송을 그걸 하나 보다가 충격받은 날이 있어요. 뭐였냐면 어떤 리조트입니다. 리조트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유튜버가 어떤 사람이냐면 영가를 보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폐가에 들어가면은 뭐 홀령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물론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근데 자기가 이제 그 리조트를 들어가가지고 어떤 계단으로 탁 들어가려고 계단에 들어섰는데 홀령이 그 앞에 탁 서 있다가 위층으로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그 홀령을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이 홀령이 어느 한 곳으로 자기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유튜버가 직접 그렇게 말을 해요. 화면에는 아무것도 비춰지는 게 없지만 보여지는 게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 곳에 딱 갔는데 방문이 닫혀 있는데 그 앞에 신발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유튜버가 와, 야 이거 좀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공격당할 수 있고 죽어있다면 시체를 마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을 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혹시라도 고인이 계신다고 한다면 장례는 치러드려야 되니까 문은 열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문을 여는데 문이 잘 안 열려요. 보니까 안에 비닐이랑 테이프로 해가지고 온 방을 다 둘러쳐 놓은 거예요. 문까지도. 그래가지고 힘으로 콱 열으니까 테이프가 뜯겨 나가면서 문이 열린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침대에 한 남성분이 누워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살을 하셨는데 어떻게 자살을 했냐? 공기가 통할 수 있는 틈을 다 막아놓고 번개탄을 피운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튜버가 얼마나 인생에 고통이 심하셨길래 삶을 포기하셨습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이러면서 경찰 불러가지고 이제 그 구급대원이랑 와서 이렇게 시신을 치우게 됐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야, 얼마나 인생의 고통이 심하면 아무도 없는 폐 건물에 들어가서 저렇게 쓸쓸하고 외롭게 죽음을 택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마음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되는 것은 없고, 가족은 나를 떠나가고, 나는 홀로 남겨져서 의지할 데도 없고, 세상에 어디 기댈 데도 없고,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타깝게 가시지는 않았을 건데. 여러분, 어디 가서 쉼을 얻어야 됩니까? 이 영적인 무너짐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간혹 가끔 가다가 한번 벌어지는 일이라면 아이고 안타깝다 하고 지나갈 일인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가운데 자살률 1위 국가, 하루에 40명씩 자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25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라니까요, 대한민국이. 아시겠죠? 영적인 무너짐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의 무너짐으로 이어지는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너짐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빨리 이 영적인 무너짐을 해결해야 돼요. 이 영적인 무너짐에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하냐? 야, 이 제사라도 한번 지내봐야 되겠다. 고사라도 한번 지내봐야 되겠다.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라도 하나 믿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은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빼놓고 다른 거 다 열심히 합니다. 저희 가문도요, 폭삭 망했거든요. 하나님 믿는 거 빼놓고 나머진 다 했어요. 하나님 믿는 것만 빼놓고 다 했어요. 열심히도 살아보고 최선도 다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그거 안 되니까 제사도 지내보고 고사도 지내보고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도 해보고 부적도 갖다 붙여보고 다 한 겁니다. 뭐만 안 했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것만 빼놓고. 근데 거긴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도 알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뭐 하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망가진 이유가 이 사단 때문인데, 인생 해결해보고자 하는 우상숭배가 결국은 사단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골 때리는 거죠.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요,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것들 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알기 전에 뭔 예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야, 이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구나. 드디어 깨달아지더라고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여러분들 인생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거 아니면은요, 우리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에 들어서 있다니까요, 지금. 거기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 끝은 필경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 말씀하시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요, 가난은 벗어갈 수 있습니다. 질병은 벗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요, 가난한 사람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부자들도 많잖아요. 이 세상에 아픈 사람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가 가난도 피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병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절대로 못 피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내가 부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됐대요. 사업 잘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믿었다고 인생 망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한 가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임을 기억하십시오. 심판 이후에 우리는 형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지옥은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의 사자들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사단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이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지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필경 하나님께 심판받고 형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악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 안으로만 들어오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 힘, 내 노력, 내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끝내시고 우리 인생에 역사하셨어요. 그걸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으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저의 인생을 사로잡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이 도적 같은 놈의 그 하는 모든 일을,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깨쳐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유일한 참 왕이 되십니다.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는요, 교회 한 번이라도 나가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모르셨을 겁니다. 제가 100% 확신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교회를 30년 넘게 다녔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을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를 거의 15년 가까이 했지만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를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며. 예수 그리스도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가 하신 일이 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안 가르쳐준다는 거죠. 저는 그때부터 한으로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새가족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 성경 66권을 다 외운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부 10주간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이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지 않고서는 이 사망의 길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빠져나오게 하신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의 승리와 축복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으니 우리 마음속 인생의 중심에 영접해야 되겠죠. 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사는 것이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를 영접하실 때 목사님이 하래니까, 제가 하래니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끝내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예수의 언약을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송다순 성도님 올려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